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내 인생의 요새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를 지키시는 방패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든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꽤 훌륭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왕의 자리에서 왕이 되고 나서 누군들 이렇게 고백 못하겠는가? 여러분, 내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십니까? 누구라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여러분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귀한 것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광야에 살면서 똑같이 그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산성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은, 반석이나 요새나 바위나 산성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광야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냥 이름만 반석이다, 요새다, 방패다, 뭐 산성이다, 뭐 이름만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붙여 놓았지, 그냥 광야에 가면 경상도 하는 얘기로 천지빛깔이 다 보는 거야. 다 어디 가나 그냥 밖에만 나가면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히 보이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냥 길거리에 널린 돌멩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이 길거리에 널린, 그게 광야에 널린 돌들이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은 나의 보배이다, 하나님은 드빌의 금이요, 하나님은 진주요, 하나님은 옥보석이요, 하나님은 뭐 다이아몬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런데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왜 다윗은 광야에 있는 소재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에 널려 있는 그 하나도 귀하지 않는 그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광야에 살면서 늘 보아왔던 것들, 바위나 돌들이나 바위 산들이나,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살면서 다윗이 그것을 고생으로 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것은 마치 야곱이 루스 광야에서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 거기에 기름을 부으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10여 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그 광야가 든든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 광야가 든든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그림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아주 멋지죠? 근데 가서 직접 보면 입을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실제로 가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입이 안 다물어진대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할 정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예? 우리가 광야를 그냥 며칠 한두 주 혹은 한 달이라도 그냥 이렇게 여행 삼아 그 광야에서 산다면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어드벤처 모험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내 삶의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 매일 먹고 자고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 그 광야는 정말 고단한 그야말로 험한 고난이고 정말 모진 고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겁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광야가 이런 곳이었어요. 보이는 건 그냥 돌덩이밖에 없고 풀이라고 있어봐야 그냥 발밑에 깔려있는 거기서 어떤 그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그 험한 산밖에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서 다윗이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10여 년을 사는 동안 다윗은 그 메마른 광야를 보면서 동굴밖에 없는 험한 바위산만 보면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동굴로 피할 때는 그 동굴이 하나님의 품으로 경험되고 그가 바위에 숨을 때는 그 바위가 하나님의 강한 팔로 경험되고 그가 깎아지른 바위산으로 피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견고한 산성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그게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와 바위와 산성으로 고백한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모질고 거친 험한 힘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두려운 그 고생스러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왕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도 왕 노릇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왕 되면 얼마나 위세를 부릴까 해서 걱정되시나요? 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도 여러 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왕 같은 인생을 살 텐데 어떤 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같은 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사울 같은 삶을 살든 다윗 같은 삶을 살든 나는 괜찮으니까 무조건 왕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 계세요? 사울같이 살아도 왕이면 되지, 이런 분, 사실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어요. 기왕이 왕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사울처럼 살 거면 왕이 안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똑같은 왕의 자리에서 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사울의 인생 안에는 광야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물론 사울의 인생에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누가 광야였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였어요. 그에게 실질적인 광야는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는 그에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광야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게 차이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험난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집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사울은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지 그의 신장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이, 그의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빼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올렸지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믿음의 실전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실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위와 요새와 산성으로 만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 바위 틈에 숨어도 감사, 바위산으로 도망가도 감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진짜 나에게 감사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는 게 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이 쏜 화살을 피했다고 해서 감사인 거예요. 아니, 애초에 나한테 화살을 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왕이면 나한테 활을 쏘아야 되는 사람을 없애버리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보다는 자기에게 활을 쏘는 그 사울의 활을 내가 잘 피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굳이 하나님 나한테 화살 쏘게 하시고 내가 그 화살 잘 피했다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같으면 감사이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화살을 잘 피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화살을 날리는 거야 하며 그 날아오는 화살을 불평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좋은 의사 만나서 감사하고 좋은 약 우리가 만나서 감사하고 그것보다는요 우리 안에 애초에 내가 병 안 걸렸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기왕이면 내가 이 병 안 걸리고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병 주고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 만나게 해서 감사하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애초에 내가 안 아프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이것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선택.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그게 좋다.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인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가?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차피 지금 그 일이 일어났다면, 안 일어나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차피 내 인생 안에 일어났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인생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랬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꼭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인생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자기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가 떡하니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가 이 골리앗과 안 싸워도 돼, 도망가면 돼, 누가 싸우라고 하지도 않아, 나한테 그런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책임도 없어. 그러나 내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선택하면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그 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갑자기 무명의 다윗에서 유명한 다윗이 되고, 그 유명세를 타서 다윗이 갑자기 출세하는데, 그 출세로 인하여 사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녀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윗 골리앗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일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골리앗을 선택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인생이 되었으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사울의 미움을 받고 그에게 쫓겨다니는 그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것,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그냥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나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다 라는 게으른 뱅이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에 양을 몰고 나가면 그 들에 사자를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양을 끌고 그 들로 나가 양을 키울 때 사자를 만나게 될 때, 안 나가면 사자 만날 일 없어요.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사자에 물려 죽지 않고 무사하게 되는 것을 감사. 그 감사가, 그런 삶의 결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요새와 바위와 방패와 산성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지나온 날들에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실전의 추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추억으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위요,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스토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제목도 좋아야 되지만 내용도 있어야 돼요. 제목이 너무 좁아가지고 책을 골랐는데 집에 가서 그 책 읽어보니까 제목만 좋지 내용은 하나도 별로야.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냥 중간에 덮어버려요. 제목만 보고 샀더니 이거 잘못 샀다. 여러분, 제목만 좋고 내용이 없으면 그 인생은 지루한 인생이에요. 지루한 인생.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모든 사건과 상황마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스토리가 뭐냐면 믿음의 실전입니다. 믿음의 실전. 사울은 믿음이 물론 있었어요. 사울이 왜 믿음이 없었겠어요? 사울이 믿음이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뭐가 약했냐면 믿음의 실전이 약했어요. 믿음의 실전이. 미국이 여러분 왜 강합니까? 엄청난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그 대단하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강하기도 하지만 미국에는 더 강한 무기가 있어요. 그들은 1년 365일 싸우잖아요. 그들에게는 실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실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들이 보유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예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하지 않아요. 실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실전. 그래서 미국이 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하는 믿음의 삶은 뭐가 있느냐? 믿음의 실전, 믿음의 스토리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실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은요, 그 광야의 실전에서 나온 시예요. 그래서 위대한 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멋지게 살아야죠. 기왕이면 멋진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 주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실전에서 나오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 부르게 될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인도네시아 찬양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가 지불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무슬림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집은 의절을 하는데 그냥 의절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아들과 딸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장례식을 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냥 그 집안에서 장례식을 해버려요.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의절하는 거예요. 무슬림이 강한 주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혹은 과격한 무슬림들의 여러 주가 있잖아요.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되는 일도 겪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갈 데가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쫓겨나면.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찬양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세상에는 오갈 데가 없지만, 내가 이 세상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지만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 그들이 부른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이 찬양은 가사가 아름다운, 곡조가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실전과 그들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실전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듯한 믿음의 제목을 가진 자들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놀라운 위대한 믿음의 실전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삶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 아름답게 기록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